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새해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일간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경 속에는 위대한 기도가 많이 있죠. 한나의 기도도 있고 마리아의 기도도 있고 또 예수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의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기도들을 보면서 양가적인 마음이 듭니다. 참 대단하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모델로 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빈곤한 언어로 드리는 내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이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인데요. 우리의 이런 무거운 마음에 답을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세히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뜻에 꼭 맞지도 않고 또 성숙한 인격이 묻어나오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설픈 기도도 사용하셔서 요나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보기 전에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 옆에서 전하다 보니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또 승승장구할 것,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그런 애국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먼 이국 땅,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수르가 어떤 제국입니까? 훗날 북이스라엘을 아주 포악하게 또 아주 잔인하게 점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입니다. 또 야만스러운 민족이죠. 애국자인 요나 입장에서 아마 가장 싫어하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요나는 그 못된 나라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요나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회개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앗수르라도 용서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하는 중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했을까요?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의 이 기도는 그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요나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잘 드러나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요나서 2장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 자체만 보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미워하십니까? 이방인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것에 거부해서 요나는 지금 도망을 쳤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굳이 이 상황에서 이방인과 자기를 갈라서 이방인을 폄하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증거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 깨달았다면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요나를 육지로 나오게 하시고는 또다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 마음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은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많이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또 근시안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도 버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런 기도를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미성숙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셨던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기도 내용조차도 미성숙투성이지만 우리가 그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요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택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정말 자기가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그때에 그가 최후로 꺼낸 카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2024년은 다 지나갔고 2025년이 찾아오는데 아마 많은 기도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세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